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첫 새벽,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던 이 세 여인들의 마음을 살핀다면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3일 전에 예수님 시신이 무덤에 장사되는 그 광경을 확실하게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정말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6시간 후에 예수님은 운명하십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이전에 예수님의 장례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새벽,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향하여 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예측했고, 그리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향품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다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과정, 목요일 저녁부터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상당히 긴박하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인들이 그 어느 시간에 향품을 살 시간적인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사실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누군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품을 산 시간이 언제일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의 발에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쏟아붓고 예수님에게 크게 칭찬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 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고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세 사람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 귓등으로 들어넘기고 있는 그때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측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기뚱으로 들어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산 그 사람, 영광 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 지금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은 바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물론이겠거니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는 절망, 좌절, 분노, 충격,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무엇인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시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하면서 기적을 기대했을까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믿던 그 믿음으로,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무덤 앞에 놓인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 큰 무거운 돌을 옮겨야지만 예수님을, 시신으로 계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여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여인들의 무덤을 향하는 발걸음은 대단히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참 무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왜 찾느냐? 그 돌을 옮길 능력도 없으면서 왜 무덤으로 향하여 가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이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무언가의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벽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지만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 한 가정에 가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자기 친구를 들것에다 메워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당도하였을 때 그들은 큰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죠. 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미리 예측하고 그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 걱정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장애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는 길을 찾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걱정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던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옮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던 그 장애가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교회의 역사,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정말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박해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박해,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이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DNA, 교회의 DNA는 여러분 모든 박해를 이겨내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DNA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과 승리의 DNA입니다. 교회 속에 이 DNA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할까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될까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빛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은 엄청난 위협입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모든 악행들이 노출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빛을 없애기 위하여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다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헤롯 대왕,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까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동원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여러분 겨우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앞장선
유명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울. 교회를 아주 박살내려고 작정을 하고 여러분 앞장서서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죽이면 죽고 박해하면 박해를 당하고 그게 교회였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 아닙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밖에는 칼을 들고 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소멸되는 역사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언젠가 하면 교회가 스스로 타락을 해서 힘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에 소멸되어져 갑니다. 박해 때문에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아침, 세 여인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였으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앞에 나타나는 일들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돌이 옮겨져 있었다. 중국의 그 박해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확산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거기에서 배우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빈 무덤에서 여러분 한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한 청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 놀라지 말라. 너는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구나. 그런 여인이 계시지 않다. 이 여인들이 기대하고 갔던 것은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사흘이 된 냄새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했고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갈릴리, 사명의 현장 갈릴리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리라.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 소명의 장소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명의 장소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죽은 시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종교교회가 120년 역사 속에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의 한 지체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을 예사로 여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사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존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살리는 생명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중국 현장에 가서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의 목회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연장선상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중국의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제가 협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일정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은 목사님들이 100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 가서 만난 그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는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희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중국에 가서 만난 목회자들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목회자들이 어떤 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여러분 일정 과정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주를 배우리라. 그 역사를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나가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여러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거기서 주님을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는 120년을 맞은 우리 종교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